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9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부 삼천지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3번을 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맹자는 상여와 곡소리를 늘 흉내내어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 자식을 기를 곳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으나 이곳에서도 맹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에 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맹자가 늘 글을 읽게 되었고 그곳에 안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모임을 통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칠 목적이 있었다면 왜 묘지와 시장으로 이사를 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제일 먼저 서당으로 가야 했을 텐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배움의 의미가 없으며 사람이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배우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통해 욥기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어떨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맹자 어머니의 이사가 아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욥이 사탄과 새 친구와 엘리후를 만나게 하시고
변론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는 욥기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 만나게 했던 존재는 욥기 1장에서처럼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순종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복을 빼앗는다면 욥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게 했던 두 번째 사람들은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의 순종이 복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욥이 받은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세 번째로 만나게 했던 사람은 엘리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교만을 지적하며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세 번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이 순종하는 이유가 물질과 환경, 복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재물과 환경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인간의 권위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셋째로 의로움과 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엘리후가 놓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의로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악인이 받을 벌과 심판이 욥에게 있으며 분노와 뇌물, 곧 다른 대속의 방법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도 유익하지 않으며 밤을 사모하지 말라 권합니다. 여기서 밤은 죽음을 말하며 엘리후는 욥에게 죽음이란 곧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지 말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도, 욥의 의로움을 부정한 엘리후도 모두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고 돌아갈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그 누구도 교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정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며 의로움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입니다. 시계 안에는 적게는 70여 개, 많게는 몇백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품이 왜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시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 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뜻을 다 알진 못해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계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시계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리할 수 있는 수리공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고장난 시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고 말했습니다. 시계 속 부품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해 갈 때 고난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두운 새벽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대림절의 하루를 보냅니다. 재물과 환경의 복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의와 죄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답답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가축도 주님을 알도록 은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다른 이와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